4월 10일 토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을 부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불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주 여러 차례 유대인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공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절박한 분위기였고 너희들의 심각한 불신이 나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조문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은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쳐주고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앉은 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도 사람으로만 판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마무리 십자가 주시기 직전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예수님이 권고하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는 죄와 불의와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을 밝히는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시는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 인생길을 밝히는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우울함과 답답함과 희망 없는 것, 어두운 인생길, 이 모든 것이 희망과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에 실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신라 안과병원을 설립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가지 맹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도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청원했는데 정부에서 듣지 않자 여러 해 동안 청원을 했다가 결국 허락을 받고 그 첫 번째 시험으로 수능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했던 분입니다. 일생 동안 맹인 개안 수술을 위해서 힘쓰셨고 신라 안과병원을 통해서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빛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를 받지 않고 거역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고 비웃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서 문구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잘 믿고 있다. 이런 자만과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를 붙잡고 동시에 그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참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